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다 끝났나요? 네, 안 끝난 학교 있을까요 혹시? 있죠? 그쵸? 네, 있더라고요. 안 끝난 학교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이제 시험 끝난 친구들은 너무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요. 네. 네, 이번 주도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해볼까요? 네, 옆 사람 친구들과 선생님들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니? 네. 네,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도 네, 아침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 순간들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쵸? 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씩씩하게 하루하루 즐거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첫 찬양은 앉아서 합시다. 다 같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과 의지로만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령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도움을 간구하며 이 찬양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온 민족 위에 아멘.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우리가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주님,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오직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여 넘어지고 아버지 주여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그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참 주인 되심을 주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참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죄인임을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죄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 사용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들어쓰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입시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자만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청소년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봉사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입을 열어 감사함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년부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자, 우리 선생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한 주 만에 봤는데 선생님과 좀 반갑게 인사해 주지 않겠니? 선생님이 섭섭해 하시겠다, 야. 자, 옆 사람과도 반갑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자, 하이파이브. 좀 잠 좀 깨라고. 그냥 어떻게 시험을 깨는데 너 다 시험 전이랑 똑같은 겨.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자, 오케이.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같이 나누고요.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함께 말씀 듣게요. 자, 오늘 주제는 뭐죠? 누구를 닮아가기? 예수님을 닮아가기. 자, 몇 주 전에요, 목사님이요 이상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어떤 인물을 닮았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 누군가 나한테 제보를 했어. 목사님 어떤 애가요? 목사님 김밥빵 닮았대요. 너 진짜 진심으로 웃는 거야? 진짜 닮았어? 나 진짜 아직까지 이해 안 되거든. 아, 머리털만 있으면 여기다 그려놓으면 나야? 아, 오케이, 알았어, 인정. 오케이. 뭐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아, 난 그래서 나 솔직히 잘 몰랐거든. 그 뒤로 찾아봤어. 심지어 예인이는 나한테 이거 이모티콘 샀다고 나한테 이걸 보내더라고. 목사님 김밥빵 이모티콘 소리도 나와요 막 이러면서 막 날 놀리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닮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닮았다는 것은요, 어떤 외형적인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성격적인 것들을 담기도 해요. 또 어떤 행동이 비슷할 때 우리는 닮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닮음에 대해서 누군가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닮아가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박해를 받아서 이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 나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후에 이제 1년, 2년 그 안에 그 후에 최악의 로마 최악의 폭군이라고 불렸던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그런 속에서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냐면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아직 완성되기 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 거짓 이단들이 어떤 걸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것은 지혜롭고 좋은 거고 선한 것인데 육적인 것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이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우리 어차피 몸은 더러운 거라며, 어차피 악한 것이라며, 그러면 굳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더럽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막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삶이 너무나 부패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시는 것은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죄 짓는 삶이 바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에게 회개할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심판이 없는 것뿐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곧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아요. 곧 죽음을 앞두고 이 베드로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죽으면 누가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기록으로도 남겨서라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겠다.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배우지 않아도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내가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후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1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이단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목사님이 세번역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앞에 있는 성경으로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은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을 의미해요. 특별히 이 약속은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믿음의 생활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주신 것은 너희가 더 이상 죄 짓고 죄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닮는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요, 추석 때요 가족이랑 어디 놀러 갔어요. 저기 고창에 뭐 메밀꽃이 피었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찍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요, 가운데가 닮았어요. 네, 나 빼다 박았다고? 고마워. 어쨌든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닮는다라는 것은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서도 있고요, 닮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로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생겨서 닮기도 해요. 그래서요, 영향은요 이런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유전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해 가는 과정이 이 닮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의 고백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전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었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품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닮는다라는 것은요 영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닮는 것은 좋게 닮을 수도 있고요, 좋은 부분을 닮을 수 있고, 반대로 악한 부분, 나쁜 부분을 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런 귀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을 받고 살아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죄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담고 무엇을 닮아가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담고 채우면서 닮아가고 있는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우리의 삶에 담고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담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닮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방법들은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들어갈 때도,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오늘 좋은 아침이에요, 그냥 이런 사소한 대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끈들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내가 오늘 기도를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고, 자기 전에 1분이라도 3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거룩한 영향력 안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역 성경으로요 5절에서 7절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자, 발음이 안 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 몇 가지의 덕을 성품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몇 개예요? 세 보세요. 몇 개예요? 빨간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어. 몇 개일까요? 8개? 7개. 정답. 맞춘 사람?
아, 네. 아니니까 선물 안 줘야겠다. 너희들이 맞췄으면 뭔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덕.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덕이에요. 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태를 말한대요. 자, 그리고 그 덕,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태,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상태가 덕인데 거기에 뭘 더하라고 되어 있죠? 지식을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뭘 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지식을 더해가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뭐예요? 세 번째가 안 보이나? 절제. 여기. 자, 지금 첫 번째 덕,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뭐예요? 절제. 절제는 뭐냐면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절제하면서 연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참고 이겨내는 거죠. 그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는요 분명히 절제가 들어가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예인데 목사님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운동은 하고 있어요. 근데 먹는 것을 조절을 가끔 못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운동일까요? 다이어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리고 운동선수가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때로는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무언가를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절제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절제 위에 또 뭘 더하래요? 인내를 더하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절제하면서 내가 영적인 훈련들을 해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라, 지켜내라 라는 말이 이 인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 베드로후서라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들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네로의 박해 속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당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내가 이 삶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결승전 가기까지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훈련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끝까지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뭐예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를, 내 삶에 예수님을 닮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인내 속에 경건을 더하고, 또 신도 간의 우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아껴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7가지 덕목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먼저 8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이니까 정신 똑띠 차리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흡족한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표현을요 헬라 원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현재 진행형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느 시점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이 영적인 성숙,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 7가지 덕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의 삶에 채워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닮아가는 그 모든 7가지 덕목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나사를 조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을 나태해져요. 너무 신앙에 있어서 게을러져요. 아, 그래, 나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공동체 성경 읽기 몇 초부터 했지만 나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못 지키는 게 참 많아요. 그죠? 목사님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도 3일 끝나면 또다시 작심삼일로 이렇게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 일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내한테 잘못된 약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이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요 예수님 닮은 남편이 될게요. 제가 잘못된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뭘 잘못할 때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여보, 예수님 닮은 남편을 보여주겠다면서요. 그 모습은 언제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찔리는지, 내가 무기를 하나 지어줬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 집에서도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은 쉬울까요? 여러분도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안에 담겨진 2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도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반대로 이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난날의 죄가 깨끗해진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고 있어요? 우리 병들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 영적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말씀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 예수님과 연결되는 연습,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연습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그렇게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더욱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굳게 지켜갑시다. 우리의 신앙들을 계속적으로 더하기의 삶.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들을, 이 영적인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갑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습니다.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 선물을,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에요.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고개를 들라. 이제 결말이야. 이제 끝났어 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을 세워가고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도요. 조각가가 조각하는 것도요. 더하기를 해요. 한 번을 더 깎고 한 번을 더 다듬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목사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해 나갈 거예요. 저 스스로도. 제 말과 행동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한 번 더 깎아내야 돼요. 때로는 이 깎아내는 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깎아야 돼요. 그래야 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하기의 삶,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학교에서 하나님을 찾고, 가정에서 학교를 찾고,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학원에서 공부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더함들이, 한 번 더 깎는 연습들이, 훈련들이 쌓여져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도 아기일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천천히 더딜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 아빠 엄마 닮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많은 영역 때문에 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닮아간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것만큼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시간들, 내 어떠한 마음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우리 이 고백으로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는 친구들은 같이 좀 크게 불러주고요. 잘 모르는 친구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국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지금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길거리를 걸을 때나 또 식사를 하기 전이라든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시간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놓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들이 예수님 닮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나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 또 경건 위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형제 우애와 또 하나님 그 사랑을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노출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노출시키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내 삶을 노출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그렇게 영적인 훈련과 성장이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닮은 제자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노출시키는, 그래서 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찬양을 듣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 그런 거룩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친구들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본과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내 삶을 거룩한 삶에 노출시키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또 주변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속한 이들이 속한 학교와 또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광고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요. 청소년부 야유회를 갑니다. 와우! 신나죠? 목사님이 듣기로는 근데 뭐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이런 친구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을 조금 여러분 다시 잡아서 우리가 같이 하나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쉼을 갖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가본 친구들도 알겠지만 가자마자 우와 소리가 나와요. 탁 트여서 여러분의 마음도 탁 트여서 스트레스 풀기도 너무 좋은 공간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재밌게 게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저기 앞일 땐 어디 앞으로 가라? 고기 앞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명륜인사 뭐야 이 반응들 뭐지? 기분이 저기 앞일 때 어디 앞으로 가라고? 고기 앞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명륜진사 갈비를 준비했으니까요. 와서 고기 먹고 힘도 내고 기분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게임도 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야유회 오늘 다시 조사합니다. 다시 참여. 선생님 저 다시 한번 가는 걸로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네, 같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이번에 대상자 목사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확인해서 다음 주부터 목사님하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 일정에 따라서 분답식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꼭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광고 한 가지는요. 11월 19일에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날 찬양 축제가 있어요. 의무는 아니고 혹시 가족들이나 어떤 친구들이나 참여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후회할 광고이지만 11월 19일은 작년처럼 빅스타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전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아마 전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흘릴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할 친구들 꼭 이 친구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을 여러분 마음에 좀 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광고예요. 자, 비전 트립을 갑니다. 내년도 1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1월 4일부터 12일. 근데 목사님이 몇몇 학교들 학사 일정을 보니까 약간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나온 학교도 있어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잡아놓은 건 1월 4일부터 12일까지 갈 거고요. 목사님이 오늘 베트남을 잠깐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저녁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돼서 선교사님 요청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둘러볼 비전 트립 전체 답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좀 빠듯한 일정으로 움직여서 목사님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일정들 위해서 잘 준비하고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트남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같이 가고 같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 자리는 이제 3주만 좀 참으면 리모델링 이제 거의 막바지니까요. 11월부터 이제 공간 다시 옮길 거니까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우리 그럼 박수하고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55분에서